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 걸어가는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끝까지 인내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사무엘하 17장입니다. 사무엘하 17장 491조이죠. 사무엘하 17장은 예루살렘을 장악한 압살롬이 아히도벨과 후세로부터 향후 전략을 전해 듣지요. 그중 두 사람 가운데 후세의 전략을 택하는 압살롬이 나오고 그 결과 다윗 일행은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 내용입니다. 종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리야.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 시작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들어간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지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압살롬이 길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골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 같이 읽을까요?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17장 말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먼저 내용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이 전략가 두 사람의 모략에 대해서 듣게 되죠. 후세와 아히도벨. 압살롬이 아히도벨과 후세의 전략을 각각 물어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른 의견을 계략을 제시하는 거죠. 아히도벨은 어떤 계략을 냈습니까? 그의 모략은 정예병 1만 2천 명으로 지금 다윗 힘이 빠졌을 때 그를 기습해서 다윗 왕만을 죽이고 제가 모든 백성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에게 맡겨달라고 아히도벨이 그런 계략을 내세웠죠. 그런데 압살롬이 처음에는 그의 의견이 좋다고 했지만 우리 후세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고. 후세는 누구였습니까? 어제 다윗이 몰래 압살롬 곁에 심어놓은 사람이었잖아요. 후세의 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후세는 지금 다윗이 격분한 상태에 있다고, 그가 그리고 병법에 익숙한 자이기 때문에 지금 치면 안 됩니다. 전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보에세까지 다 전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은 다음에 그를 치자는 한마디로 지연작전을 내세웠죠. 그런데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이 후세의 계략이 낫다고 하면서 후세의 계략을 택하게 됩니다. 자, 15절에서 23절까지 그 사이에 다윗을 피신시키려는 이 후세의 모습이 나와 있는 거죠. 후세로부터 연락을 받은 이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그들을 알아본 한 청년의 추적을 피해서 무사히 다윗을 만나 아히도벨과 후세의 계략을 전달합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모든 백성과 함께 밤새도록 요단을 새벽까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건너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하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24절에서 29절까지 마지막 이제 압살롬이 다윗을 추적하는 내용인데,
압살롬의 계속되는 추적을 피해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도착하니 다윗은 그곳 주민들의 따뜻하고 인정 어린 대접을 받게 되는 내용 나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서 길르앗이라는 땅에 진을 치게 되는 내용으로 오늘 17장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묵상 포인트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의 계략의 내용에 대해서, 계략의 내용이 첨예하게 다르다는 것을 방금 살펴봤는데요. 아히도벨의 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지금 지쳐있을 때, 힘들어 있을 때 지금 당장 정예병 1만 2천으로 다윗을 엄습하여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세의 계략은, 다윗은 전쟁의 영웅이므로 전 이스라엘을 쉽게 우리가 상대할 사람이 아니다고 전 이스라엘 사람을 모은 다음에 치자는 것, 한마디로 다윗을 도피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이 모략이 이 후세의 입술을 통해서 압살롬에게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두 사람의 계략을 듣고 후세의 계략이 더 낫다고 후세의 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압살롬은 왜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닌 후세의 계략을 채택했는가가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고 다윗을 대적하려는, 비록 아들이었지만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고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뭐 하셨다? 명령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죠. 아히도벨의 전략이 여러분 훨씬 더 정확하고 주도 면밀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세의 계략이 이 압살롬에 의해서 채택이 된 것은 악인의 세력을 파하시고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자 명령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그 성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16장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잠언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인간이 내세운 최고의 모사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것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패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뜻이 아니라, 그 누구의 좋은 뜻이 아니라, 의견이 아니라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렇다면 나는 누구의 모략을 듣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귀를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의 생각을 듣고 각자의 생각을 채택하는지, 아니면 내 친한 친구, 혹시 내 가족들의 의견을 내가 듣고 행동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따르라고 오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듣고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완벽한 승리의 비결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닌 후세의 계략을 택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고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방금 살펴봤고, 두 번째는요,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실패하게 해달라는 이 다윗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요, 지극히 탁월한 모략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 전장 1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사무엘하 23절 시작.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는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계략을 세웠던 이 아히도벨의 지혜와 탁월함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15장 31절 읽어볼까요? 15장 31절 시작.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엄청난 탁월한 모략가였던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다윗의 왕위를 공격하는 이 일에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했죠. 이 아히도벨이 뛰어난 탁월한 모략가라 할지라도 그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윗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후세의 계략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좋았고, 그게 사실이었어요. 지금 다윗은 너무 지쳐있는 상태고 육체적으로 심신이 연약해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기도로 아히도벨의 계략을 거절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17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땅 위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 아히도벨이요, 자신의 모략이 거부된 그 충격, 그리고 압살롬의 신임을 얻지 못한 이 비관과 수치심,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그가 목매어 자살하게 되는 내용이지요. 결국 아히도벨의 모략은 다윗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언약과 섭리에 대항하는 것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패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도한 다윗처럼 우리도 악한 자들의 모든 괴계가 무너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기도로 아무리 뛰어난 아히도벨의 모략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패하시고 무너뜨리시고 그의 모략을 채택하지 못하게 거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요, 다윗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럼으로써 다윗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27절에서 29절까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나밧 사람 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짐승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권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압살롬의 계속되는 추적을 피해 마하나임에 도착한 다윗은 이 지금 방금 읽은 그곳 주민들의 정성스러운 아주 후한 대접을 지금 받게 되었지요. 당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던 다윗에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손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이 힘과 용기를 얻게 된 것이죠.
우리 시편 23편의 5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무엇을 차려주셨다고?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목숨의 위협 가운데 쫓겨다니는 신세 가운데서도 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이 마하나임의 주민들 손길을 통해서 지금 이 먹거리가 지금 쭉 나열을 일부러 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 볶음곡식을 포함해서 이 모든 먹거리를 이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에게 상으로 베푸셨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가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다윗이 누린 고난 중에 넘치는 은총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먹이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같이 할까요?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찬양이 다윗의 찬양의 신앙 고백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 시편 37편 한번 찾아볼까요? 마지막으로 시편 37편 다윗의 시, 다윗이 적은 시 고백, 신앙 고백이었는데요. 우리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다윗은요 넘어졌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내 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길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2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날 버리지 않으셨다고, 나를 영원히 보호하실 것이다. 다윗의 이 경험에서 나온 신앙 고백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은 그의 고난 가운데 오늘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고백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절망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를 여전히 붙들고 돌보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고 있는 약속입니다. 오늘 왕권과 죽음의 위협에 있는 다윗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아멘. 악한 자들의 모든 계략이 파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시겠습니까? 아멘. 내가 주님과의 언약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심이 완벽함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평생 따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주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세상의 모든 계략들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내가, 내 가정이, 우리 필그림 교회가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믿고 따르며 간구하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희자 사모님과 고진수 안수 집사님, 정공님 집사님, 우리 조선미 집사님, 일교구
식구들, 영혼력이 병약한 분들, 그리고 시험이 찾아온 분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속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그림에 속한 각 교구와 기관과 세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연약한 자들을 품고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된 공동체로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함께 섬기며 동역함으로 오직 선한 일에 매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7장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을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시고 악인의 계략을 파괴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인도하심을 목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그 어떤 계략이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반드시 파괴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세워 가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내 가정에, 우리 필그림 교회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모든 계획은 파산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는 우리의 가정과 개인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압살롬에게 화를 당하게 하시고 다윗을 보호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하나님 오늘 함께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국 다윗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베푸심을 통해서 우리 다윗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펼쳐지고 있음을 보았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랑하는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무너지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끝까지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손길을 고난 가운데 주시는 넘치는 당신의 은총을 오늘도 믿고 신뢰하며 간구하며 경험하며 찬양하며 간증하는 우리의 삶의 매일의 신앙 고백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